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해서 이제 오늘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크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펼쳐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명철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앞세우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상처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눌린 자들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사무엘 하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다윗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몰락한 왕가인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 아직 남아있으면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통에 다리를 다쳐서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람의 예로는 무비보셋은 절대로 왕궁에 들여놓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첫째, 무비보셋은 원수의 손자였기 때문에 왕궁에 데려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에게 못되게 많은 것을 행했던 사람, 즉 원수입니다. 그는 자기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기로 하고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아내로 주었던 딸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추적하고 다녔습니다. 무비보셋은 원수의 손자였습니다. 왕이 되면 많은 왕들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나서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원수들은 모조리 제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 진심으로 아들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둘째, 전 왕조의 왕손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아직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손자를 왕궁에 데려온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조선은 왕국을 세운 다음에 고려의 왕족들을 죽이기 위해 왕씨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씨성에 점을 하나 찍어서 옥시로 바꾸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전 왕조의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새로운 왕조의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을 알고도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리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살려두는 것 자체가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을 나쁘게 평가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에 사울은 백성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가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족 중에 누가 남아 있으면 그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세조는 이런 위험이 두려워서 자기 조카인 단종을 독살시켜버렸죠. 그런데 왕의 직계 후손인 무비보셋을 왕궁에 들여놓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절대로 다윗의 왕궁에 데려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옛날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를 천벌로 생각했습니다. 사회에서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더 강했을 겁니다. 다리를 저는 것이 문둥병과 비교될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저주한 것은 그들의 병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운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시대에 장애인은 왕궁에 들여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궁에 데리고 올 사람은 건강해서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다룰 줄 아는 용사여만 했습니다. 학문을 많이 해서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원수의 손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몰락한 왕가의 왕족으로서 자신에게 해를 가할 위험한 인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장애인으로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을 오직 그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원수 사울왕의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칫 반역을 일으키는데 불씨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만 보였습니다.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 가운데 불평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윗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가까이에 있고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원수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처면을 깎고 위신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삶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체면을 깎고 나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 같이 다니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직장에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 얼굴 봐서 사랑을 하세요.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려온 것처럼 그들을 내 따뜻한 가슴에 데려오세요. 우리가 전도 대상을 바라볼 때, 전도 대상자를 선택할 때 당시 무비보셋을 평가했던 것처럼 평가해야 합니다. 이제 2025년에는 내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람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 같은 사람,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몰락한 전 왕조의 왕손으로 왕궁에 데려놓으면 반란의 원인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위험천만한 인물일 겁니다. 무비보셋이 스스로 자신을 말합니다. 대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친구,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품위를 높여주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로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자를 싫어한다면 그는 부모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교회 가자고 권면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원수의 손자를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로만 보았던 것처럼 내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을 2025년도에는 원수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볼 수 있게 사랑으로 색깔을 넣어 주는 안경을 주셔서 2025년도에는 꼭 전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장애를 누구나 앓고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들은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장애인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장애가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성질 급하고 혈기 있는 사람들은 그 습관이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의 영적 장애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장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도 도저히 고쳐지질 않습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장애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헌신을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것들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헌신을 모르고 찬송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장애인들입니다. 내가 영적인 장애가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를 통해서도 삶의 역경을 겪어 나가면서도 얻은 것이든지 아니 그가 가진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들은 참아주는 것처럼 영적인 장애를 참아줘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정말 참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얼굴 보면 참아야죠.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얼굴 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025년의 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인내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상처가 치료받으며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정성 들여 바쳐진 이 예물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씨앗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나눠줄고 베풀어 줄지언정 아버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하나님 넉넉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께 드려진 예물 1000배 만배 갚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